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의 불이 꺼져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교회의 등불을 밝힐 수 있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해서도 아니고 좋아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이끄셨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름 부으듯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한량없이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돈하고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 속에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원리들을 찾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진리 앞에 죄인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자복하며 무릎 꿇는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5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5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 그 약혼녀의 홍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는 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 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종일 보는 기쁨이 있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우리가 뭔가 내가 원했고 갖고 싶었던 것을 갖게 되면 하루 종일 생각납니다. 집에 빨리 가야지, 집에 빨리 가서 그거 봐야지, 뭐 그거 먹어야지, 뭐 이런 그 기대감들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저는 우리 빛가성교회 예배가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우리 교회 예배 드려야지. 시간이 오는 게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이 되는 그런 예배가 있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윤 사모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까 방금 전에. 우리 빛가성교회 오면은 힘이 나고 너무 좋대요. 너무 재밌대요. 근데 진짜 그렇거든요. 제가 그래도 여러분보다는 교회를 좀 많이 다녀보지 않았습니까? 많이 다녀봤는데 빛가성교회 정말 재밌습니다. 예, 그 재밌는 교회의 기쁨, 그 은혜를 웃긴 의미로 재밌다는 게 아니에요. 재밌네 참 이게 아니고요. 예, 정말 재미있는 교회입니다. 그 재미있는 교회의 기쁨을 이어갈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7장 25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나홀로 천국집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크리스마스가 되면 TV에서 반복적으로 반영해 주는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나홀로 집에예요. 아시죠? 예, 굉장히 그 귀여운 꼬마아이가 이제는 뭐 굉장히 이제 성인이 돼가지고 우리 뭐 징그러워졌는데 그 아이가 자라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크리스마스가 되면 뭐 명절 때가 되면 항상 나왔던 것 같아요. 항상 이 내용이 그 제목을 좀 패러디해왔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요 근래 우리 빛가성교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제 결혼하는 커플들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결혼하는 것만큼 또 어떤 한쪽에는 결혼하지 않거나 결혼이 안 되는 사람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좀 위로하는 말씀이 뭘까라는 이 마음을 저에게 좀 주셨어요. 근데 그게
뭐 결혼하지 않아도 뭐 괜찮아 뭐 이렇게 마음을 다독여주는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이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우리 다음 달이죠. 이제 한 달도 채 안 남았는데 우리 동아 형제가 이제 또 장가를 가거든요. 장가 가서 제가 동아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저께 오늘 그 예배 꼭 드리라고, 그럼 결혼 엎을 수도 있다고 얘기했더니 안 듣길 참 잘했다고, 오늘 공연이 잡혀가지고 오늘 못 듣는 게 은혜라 그러면서 공연장에 갔지만 나중에 굉장히 후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가? 사실 이게 어떤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한국 사회에 좀 큰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문제가 된다는 건 이게 뭔가 나쁜 일이다가 아니고 뭔가 변화되어지는 현상에 대처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2025년 기준으로요, 한국 사회의 비혼자 비율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20대에는요 전체 96%가 비혼인데 남성이 97%가 비혼이고요, 여성은 93%가 비혼입니다. 뭐 이건 이해되시죠? 뭐 20대가 뭐 굳이 뭐 결혼해요. 우리 사실 근데 이것도 좀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우리 권사님 시대에는 여자가 27이 되면 뭐였어요? 노처녀였어요. 예. 그 어떻게 하냐, 너 이제 누가 데려가냐, 막 집안에 우환이 되고 걱정이 되어서 호환 마마보다 더 두려운 그런 존재가 27살에 결혼하지 못한 딸내미가 있으면 그 집안은 아주 우환이 큰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죠? 지금은 사실 뭐 여자들이 35세가 가까워도 자기가 아직 결혼이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준비가 덜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 같은 시대에서도 좀 차이가 있어요. 이 지방에 있는 이 자매들과 형제들, 그리고 이 서울에 있는 형제들과 자매들은요, 그 평균 결혼하는 이 연령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면 지방은 뭐 한 1년만 있어도 아파트 사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서울은 또 그게 안 돼요. 안 되다 보니까 이 어려운 일들이 좀 경제적으로 준비되는 일들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결혼 정년기가 좀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성은요 반면에 93%가 20대가 미혼입니다. 이게 뭐냐면 93% 중에 7%는 뭐예요? 하나 걸린 거죠. 얻어 걸려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제 7% 정도는. 30대는 조금 좀 심각합니다. 30대는 이제 39세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39세까지 얘기하는 건데 전체 51%, 절반이 넘는 사람이 미혼입니다. 남성의 59.7%가 미혼이고요, 여성의 42.2%가 미혼이에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보면은 어떻게 결혼하고 있는 거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30대가 그러니까 여성의 30대가 남성의 30대를 만났으면 이 비혼 비율이 비슷해야 되잖아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근데 여성의 30대가 누굴 만나냐면 남성의 40대를 만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가 있냐면 우리 여성들께서 이제 데이트를 소개팅을 나가거나 이렇게 나가면 20대까지는 한두 살 차이 정도 되는 남자가 보통 나옵니다. 동갑이나 뭐 비슷한 또래들. 근데 이제 30대 후반이 되면 6살, 7살, 8살 이렇게 나오고요. 40대가 되면은 대머리와 제처가 나오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제처자리가 나오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이게 실제 그런 현상들이 있어요. 실제로. 왜 그러냐면 보니까요, 40대에는요 전체 20%가 비혼이에요. 20%가 비혼인데 남성의 23.6%가 비혼이고요, 여성의 11.9%가 비혼입니다. 이게 이제 변화되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뭐냐면 이 비혼이라고 하는 게 이미 40대가 지나가면 그때부터는 그냥 혼자 사는 게 편해지는 그 시기가 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결혼에 대한 필요나 결혼에 대한 것들을 이게 강요받거나 요구받는 것으로부터 자유해지는 사람들이 생겨요. 자기 생각으로부터도 어떻게 해야겠다 이거에서 넘어서 가지고 이제 혼자 살래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이 한국 사회는 약간 이렇게 비혼하는 사람들,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이 부정적 인식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특별히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주교와 기독교에 큰 차이가 있다면, 이 목사와 신부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면, 뭐 성경적 교리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독교는요 목사가 결혼을 하지 않으면 목회를 못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제도적으로. 반면에 천주교는 신부가 결혼을 하면 목회를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 아주 극단적인 이 양극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저는 사실 이 독신의 은사라고 하는 것이 한국교회도 굉장히 무시받고 굉장히 이렇게 천대받는 은사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왜냐하면 결혼하지 않은 목사, 결혼하지 않은 어떤 자매나 형제들에 대한 평가가 이 어떤 평가가 있냐면 똑같이 이게 밥을 흘려도 저러니까 장가 못 갔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 똑같은 실수를 해도요. 예를 들어 뭐 40대 남자가 같이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좀 눈치가 없을 수 있잖아요. 그죠? 눈치가 없을 수 있는데 눈치 없어도 결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집에 계시잖아요. 집에. 예. 눈치 없어도 결혼한 남자가 다 집에 있어요. 있는데 이 총각이 눈치가 없으면 뭐라고 얘기냐면 저러니까 결혼을 못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편식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죠. 여러분 집에도 계시잖아요. 그죠?
주는 거 안 먹고 뭐 이거는 골라서 먹고 막 이런 사람도 있다고요. 뭐 이거는 뭐 식감이 안 좋아서 안 먹고 막 별의별 생각 다 해요. 근데 결혼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냥 아이 까다롭네 이 정도로 끝나는데 총각이나 처녀가 30대 40대가 되어갖고 편식을 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저러니까 결혼을 못하지. 뭐 이렇게 말들을 하면서 서로에게 좀 상처를 주거나 아픔을 주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성경을 보니까요, 이 혼자 사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혼자 있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적극적으로 격려하는 이 본문이 오늘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에 보시면 아주 특이한 내용이 나와요. 보통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절대적인 권위가 있다. 여러분 그렇게 좀 받아들이시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25절 한번 볼게요.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계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느냐?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라고 얘기해요. 이게 헬라어 원어로는 그노멘 디돔이라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침을 그러니까 교훈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의견을 주겠다라는 내용인데 이 그노멘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그냥 내가 이제 내 생각은 이래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어느 정도의 개념이냐면 전문가적인 견해를 얘기할 때 이 그노멘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시된 말씀이 아니다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40절 읽으셨잖아요. 40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하는데 야 이거는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고 하나님께 내가 어떤 감동이나 어떤 교훈 없이 얘기하는 게 아니야. 나도 그 영을 받아서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게 절대적 계명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 계명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응답을 주신다. 이거 여러분 계시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계시 아니에요. 계시는 끝났어요. 계시는 끝났고 성령의 조명이라고 얘기해요. 그거를 이 성령의 조명이 어떻게 오냐면 예를 들면 여러분이 기도하다 보면은 아 이 직장을 가야겠다, 안 가야겠다 이런 응답이 올 때 있죠. 여러분 근데 때로는 그게 틀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여러분 이 결혼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했는데 틀린 거 있잖아요. 웃는 분들 몇 명 계세요? 이게 틀린 분들이에요? 저희 아내가 제일 크게 웃었어요. 이게 틀린 게 뭐냐면 그게 만약 틀렸으면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잘못된 거잖아요. 여러분 그 성령의 일루미네이션, 이 조명하심은 어느 정도의 여유가 있는 거예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뭐 이런 남자와 결혼하면 안 되는 여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저런 남자와 결혼해도 되는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각자의 의견 그리고 그 케이스에 맞추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 성경에는 이런 내용들이 간간히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면 직접 계시를 정말 많이 봤던 사람 중에 하나가 모세예요. 모세. 그죠? 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이 온 거는 어떻게 했어요? 주저하지 않고 그 명령대로 행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부분은 사람들이 의견을 얘기했을 때 그 의견에 대한 조율들이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 가나안 동쪽으로 서쪽으로 건너가야 됐잖아요. 요단강을 건너갈 때 므낫세 반지파와 갓지파와 루벤 지파가 우리는 안 건너가고 여기에 남을게요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모세가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안 돼, 다 가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세 지파가 왜 남는지에 대한 설명을 쭉 합니다. 그랬더니 일정한 조건을 걸어요. 야, 이 땅에 다 정복되면 너희가 여기 와서 살 수 있어. 근데 너희 가장 앞장서서 싸워야 돼. 이렇게 조건이 걸어지고는 그 의견을 받아주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긴 거예요? 아니면 자유함의 영역이 있는 영역이에요? 그래, 자유함의 영역이 있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문제는 그러한 자유함의 영역이 있는 문제로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이 말씀만 딱 적용하면 그리스도인은 결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지금 여러분 읽으신 본문을 이거는 계명이니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으면요. 결혼하면 출교당해야 됩니다. 그냥 교인 전체가 누구든 결혼만 해봐라 아주 그냥 쫓아낸다. 뭐 이런 분위기가 돼야 되는 건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거 각자 케이스가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추어서 하는 거야라고 얘기하면서 어느 정도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의 영역을 두었다라는 거 이걸 인식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야 이건 무시해도 되는 건가? 그건 아니에요. 바울이 분명히 얘기한 건 내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고 그 감동으로 이 의견을 전문가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이게 정말 너희가 그냥 무시하는 게 아니라 주의 깊게 들어야 되는 내용이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제 이러한 분위기에 맞추어서는 아니었지만 이 문화적인 변화와 사회적인 변화 속에서 1인 가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830만 정도가 된다고 해요. 이 1인 가구 정도가. 그러니까 1인 가구라고 하는 거는 비혼도 있지만 그러니까 미혼 그 가정도 있지만 돌싱들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결혼하지 않고 그냥 사는 겁니다. 그리고 문화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제가 이제 청년 시절 20대 30대를 보낼 때는요. 혼자 밥 먹는 사람은 뭔가 인성에 문제 있는 사람이었어요. 인성에 문제 있어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여러분 음식점에 가시면요. 1인 샤브점이 생겼습니다. 혼자 가갖고 샤브샤브 혼자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다 벽 보고 먹어요. 예. 그리고 다 이렇게 그 테이블을 보고 먹게 돼 있어요. 상대를 마주 보는 게 아니라 그냥 혼자서 먹을 수 있는 분위기가 마련돼 있고요. 심지어는 혼자 고기를 구워 먹는 집도 생겼습니다. 예, 멋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혼자서 사는 사람이 내가 외식을 하고 싶은데 외식 가가지고 삼겹살 집에 들어가서 1인분 주세요. 그럼 팔아요, 안 팔아요? 잘 안 팔고 1인분을 먹으러 온 사람을 사람들이 어떻게 쳐다봐요? 아, 불쌍하네. 뭐 바람 맞았나 봐. 뭐 내지는 되게 힘든 일이 있나 보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1인 그러니까 혼자서 고기를 꺼 먹을 수 있는 아주 조그마한 숯불과 이 고기가 정확하게 배달이 돼요. 그냥 뭘로 배달해? 사람이 배달하는 게 아니고 이 지나가는 회전초밥처럼 이런 게 있어갖고 그 배달이 딱 돼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꺼내다가 구워 먹는 거예요. 행복하시죠? 행복하시겠죠? 그리고 혼자 있는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혼자도 살 수 있는 이게 있어요. 근데 교회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저는 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부담감을 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사회 시스템과 구조가 바뀐 거예요. 제가 어렸을 적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시고 살지 않는 집을 핵가족이라고 불렀습니다. 예, 핵가족. 그래서 지금 되게 무섭죠. 핵을 보유하고 있는 가족이었어요. 언제든지 사고가 터질 수 있는 핵가족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 핵가족이 지금은 애 둘을 낳으면 어떻게 되죠? 다자녀라고 불러집니다. 그러니까 셋부터는 세제 혜택이 엄청 주어지고요. 그러니까 돈을 줘요 오히려. 그리고 둘까지는 세금을 좀 안 내도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되게 재밌는 얘기를 드리면 우리 희원 집사가 임신을 했잖아요. 이 집은 제가 볼 때는 임신쟁이에요. 그냥 뭐 임신해야지 그럼 딱 임신이 돼요. 예. 그런데 그냥 뭐 임신을 좀 해야겠다라는 말 갖고 노력해 보려고 그러면 임신이 딱 돼요 그냥. 그래갖고 이제 그 임신해가지고 이제 우리 그 희원 집사가 김미희 원사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엄마 나 임신했어 그랬더니 그 김미희 원사님이 너네 뭐야? 너네 뭐야? 이게 4번 하셨어 4번을. 너네 뭐야? 이게 4번 하신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명수 집사는 자기 아버지한테 전화했더니 너네 생각이 있는 거냐고 도대체 뭐 하는 거냐고 이게. 예, 굉장히 분노하는. 예전에는 셋 나면 그게 마땅한 거였잖아요. 그냥 당연히 있었고 저희 어머니 세대는 6남매 5남매가 아주 평범한 집안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셋을 가졌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너네 뭐야?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 만나면 우리 저 부부를 만나면 너네 뭐야? 이것도 하셔야 돼요. 그게 해야 되는데 저희 집도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찬이가 요새 임신에 관련돼서 엄청 호기심이 많아요. 그래갖고 그거를 어린이집에서 저희 아내한테 어머니가 좀 설명을 해주세요라고 얘기해갖고 찬이가 아기 때부터 뱃속에 있었던 사진 뭐 이렇게 시작해갖고 임신 테스트기까지도 보여준 거예요. 이게 너가 엄마 뱃속에 왔던 증거야. 그때 찬이가 그 임신 테스트기를 자기가 선물로 달라는 거예요. 야 근데 이게 소변이 묻어 있는 거라서 이건 좀 안 돼. 그랬더니 자기 갖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찬이가 갖고 다니다가 이제 숨기려고 찬이가 그거를 이제 책상에 그러니까 식탁 위에다 놓은 거예요. 그거 임시 테스트기를. 그리고 저희 가족이 바쁜 일로 다 나갔는데 저희 어머니가 집에 오신 거예요. 집에 오셔갖고 이제 저희 집사님하고 하늘문 집사님하고 두 분이 그 보다가 어머니 이제 하늘문 원래 그 전에는 제가 집에 들어갔는데 화장대 앞에 임태기가 있고 거기에 2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여보 이거 뭐야 그랬더니 그 이만점에서 꺼내는 거야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날 하늘문 집사님하고 원장님 딱 보셨는데 하늘문 집사님께서 원장님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코로나 테스트 기가 뭐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2줄 가 있으니까 누가 코로나가 걸렸나? 이러신 거예요. 근데 이제 집사님께서 아니에요 원장님 여기 보니까요 이거 임태기예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덜컥 겁이 나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오신 거예요. 철아 이거 식탁에 있는 거 뭐니? 뭐? 그랬더니 이거 임태기 아니야? 그랬더니 그거? 이렇게 얘기했더니 나 이민 가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민 준비를 하시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는 그 할머니들도 아이를 키우는 게 너무 힘드신 거예요. 야, 그만 나라 제발. 엄마는 평생 애만 키우다가 아주 늙어 죽겠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셔야 되는 일이 있는 거죠. 이거 뭐냐?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문화도 이거 참 힘든 문화다라고 이렇게 변했지만 이제 심지어는 딩크족이라고 해서 아이를 안 낳는 부부가 한동안 유행했었는데 이제는 더 한 발 더 나가서 아예 결혼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이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우리 교회도 지금 있잖아요. 예, 뭐 누구랑은 말 안 할게요. 왜냐면 저는 그분이 90대 또 황혼의 로맨스를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얘기하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있어요. 있는데 우리가 그런 분들을 보면서 마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면 이거 스트레스도 아니다. 엄청 스트레스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이 많은 남자와 여자들이 명절 되면 가족 모임에 안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 스트레스를 계속 준다는 거예요. 나는 아직 그 마음이 없고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계속 그 스트레스를 준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는가? 교회 안에 1인 가족들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 1인 가족들을 교회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라는 관점에서는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자,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신학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이 자기의 경험을 통해 얘기하고 있는가를 좀 보도록 할게요. 먼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처녀로 그냥 있는 거, 그리고 혼자서 있는 것이 훨씬 좋다고 얘기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그 환난의 문제였는지 아니면 바울이 보았던 영적 세계에 대한 그리고 곧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문제였는지 이 문제는 명확하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가 복합적일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분명히 얘기한 건 뭐냐면 그 환난으로 말미암아 혼자 있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혹시 너 아내에게 매여 있니? 이미 결혼했니? 이 말 듣기 전에 그러면 노이기를 구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게 아내가 있는 분들 계시잖아요. 노이기를 구하지 마십시오. 하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근데 진짜 이 결혼 생활에 자유함을 누리고 조론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내가 날 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 하지 말라고요. 반면에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내에게도 놓였느냐? 놓였으면 그 아내를 또 구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반대고 재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재혼도. 물론 여러분 이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직접 계명이 아니에요. 선택의 문제라고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실명을 얘기도 될 것 같아요. 좋은 얘기일 수 있으니까. 우리 이주한 자매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혼자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너는 혼자 살면 모두를 괴롭히니까 빨리 결혼하라고. 그랬더니 이주한 자매 뭐라냐면 저는 자기는 혼자 살면 목사님 집 근처에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주한 자매에게 배필을 꼭 주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람 성격이 있는데 우리 주한 자매는 예를 들어 주변의 친구들이 다 시집을 가면 자기 혼자 있다라는 그 외로움이 굉장히 자기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 무조건 결혼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그냥 휠체어를 타더라도 남편이 있어야 돼요. 그냥 살아 있어서 자기에게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의지가 되고 또 좋은 남자를 통해서 자기가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계속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대리적으로 해줄 수 있는 대리자가 이 땅에 있어야만 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결혼이라는 제도와 시스템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는가를 보여주는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치유돼야 되는 그런 사람이 필수적으로 있어요. 이런 사람은 결혼을 해야 됩니다. 우리 뭐 지금 결혼 이미 돌이킬 수 없으니까 우리 혜영 집사도 이게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자기 혼자 살 거래요. 자기 결혼 안 할 거래요. 제가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라고. 너도 결혼 안 하면 우리 다 우울하게 만들 사람이니까 너 무조건 결혼해야 된다고. 그럴 때 하나 얻어 걸렸어요. 저희는 그냥 미안하지만 고마워요. 일단은 미안하지만 고마워요.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서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너희가 혼자 됐으면 그 혼자 된 것이 다른 것들을 구하지 않는 상황의 변화를 구하는 것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28절 보세요. 장가가는 것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는 것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얘기합니다. 자, 제가 이제 저희 아내가 맨날 이 말하면 시험 들었는데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청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너네들 편하게 살려면 결혼하지 마. 그리고 행복하게 살려면 결혼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편하게 살려면 결혼하지 말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 아내가 이 자존감이 이게 높지 않을 때에 그 어떤 대화를 하다가 대화 속에 어떤 단어나 문장에 걸리면 이 전체를 듣질 않아요. 그냥 예를 들어 거기서 야, 너네 편하게 살려면 결혼하지 마. 이 얘기는 지금 자기랑 사니까 불편하다는 거예요. 저희 아내의 의견은. 그 말을 공식적으로 하기 때문에 자기를 굉장히 난처하게 만드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삐지고 막 이랬어요. 이게. 근데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이해되시죠? 편하게 살려면 결혼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되죠. 할렐루야. 저희 아내가 살아보니까 그래 목사의 말이 맞구나. 이 인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한다라는 거는 뭘 감내하는 거냐면 무언가 내가 희생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이 삶 자체가 행복할 수 없다라는 게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전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재밌는 얘기 드릴게요. 우리 희연 집사가 예전에 제가 처음에 이 교회 부임했는데 저 희연 집사가 좀 이상한 애인 줄 알았어요. 왜 이상한 애인 줄 알았냐면 자기는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비전과 꿈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너무 비웃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니 그랬더니 막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10명을 낳고 싶은데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자꾸 저를 비웃어요. 그래서 막 우는 거예요. 그 명수에서 옆에 같이 있었어요. 얘네 둘이 좀 이상한 애들 아닌가. 그 제가 이렇게 막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야, 하나 낳아봐. 하나 낳으면은 생각이 바뀔 수도 있어. 그런데 이제 셋까지 왔잖아요 지금. 근데 이제 이 이상한 또 지론이 있어요. 자기는 짝수를 맞추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안 된대요. 셋도 안 된대요. 그러니까 셋째를 가지면 넷째를 갖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야, 그 명수 집사 옆에 앉아 있고 통화를 하면서 물었는데, 야, 너 넷째도 낳을 거야? 그랬더니 기도해 보고요. 그러니까요. 그때 끊자마자 명수가 자기 묵구러 간다는 거예요. 자기는 무조건 묶으러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운 거예요 이게.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우리 명수 집사가 아이를 안고 들어올 때요, 이 세상의 모든 짐과 모든 고난은 다 짊어지고 들어옵니다. 예, 가끔 하늘문에 이제 하윤이가 어리니까 혼자서 올 때가 있어요. 혼자서 오거나 혼자 올 때 이제 하민이를 데리고 오거나 하윤이를 데리고 올 때가 있거든요. 데리고 오는 그 걸음이요, 우리 명수 집사가 항상 짐을 되게 크게 지고 다녀요. 근데 막 캐리어 막 진짜 막 뭐 30kg 40kg 된 걸 들고 다닐 때는요, 한 번도 그런 무거운 표정과 무거운 그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애를 안고 들어올 때는요, 너무 지쳐 있고 힘들어 있고 세상의 모든 고난과 그런 모든 역경을 다 지고 사는 사람처럼 들어와요. 예, 뭐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결혼을 하면요, 결혼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릅니다. 여러분, 우리 대가가 주어진다는 거,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 대가 치름으로 인하여서 그 결혼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애를 낳아도 그렇고 아내에게도 그렇고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냐면 육신에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정확히 얘기합니다. 야, 너 결혼하면 육신에 고난이 있어. 그래, 내가 너를 아끼니까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우리 미영 집사하고 우리 민정 집 간사한테 얘기한 게 있어요. 뭐냐면 그 결혼은 그 하는 것도 좋은데 제대로 된 남자가 아니면 하지 마. 제대로 된 남자가 아니면은 되게 힘들어. 그냥 결혼 생활 자체가. 왜 그러냐면 이런 거예요. 저는 어떤 의견에서 말씀드렸냐면 그런 이야기를 들었냐면 20대나 30대들은 앞으로 미래를 좀 볼 수 있잖아요. 10년, 20년을 보면서 그 사람의 미래에 지금은 비록 뭐 없어도 이 저평가 우량주들이 있잖아요. 예, 미래에 더 발전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을 택해가지고 좀 고생하는 일을 하고 그걸 기쁨을 누리는 거는 가능하다. 근데 40대에 그 고생할 필요는 없다. 40대에 50대에 미래가 있으면 뭐가 있는 거예요? 미래를 이루고 나면 휠체어예요, 여러분. 예, 요양원이라고 미래 이루고 나면 그런 건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런 권면을 한 거예요. 그냥 명령이야 하지 마 이런 건 아니었고 제가 그냥 이 권면을 한 거예요. 왜냐, 결혼 생활 자체가 갖고 있는 것은 자기 육신의 고난을 필수적으로 수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끼는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결혼하지 마라고 얘기한 거예요. 바울이 직접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왜 그 이유를 얘기하면 이 뒤에 쭉 얘기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너희가 염려가 없기를 원하노라라고 얘기해요. 너희 마음에 염려가 없기 원한다. 그 이유가 뭐냐?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이것만 고민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데 아내가 있으면, 장가간 사람은 염려에 또 다른 이 갈라치기의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갈라지는 영역이. 그게 뭐냐면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지? 라고 얘기하는데 그 기쁘시게 하는 삶을 딱 결단을 하면 누가 걸려요? 아내가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 아내도 기쁘게 해야지. 그러니까 여기서 표현이 잘못됐어요. 아내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무슨 얘기 이해되시죠? 아내도 기쁘시게 하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니까 주님이 두 분이 생기는 거예요. 이 주님이 계시고 저 주님도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을 섬기려 그러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갈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 자매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매들도 주님을 위한 결단을 하면 그 결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집중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집중을 할 때 나에게 남편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지막 최종적인 내 남편,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결정을 딱 하다 보니까 누가 걸려요? 세상에 사는 내 남편이 걸리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저는 장가가기 전에는요, 교회가 저를 콜링할 때 사례비를 단 한 번도 물었던 적이 없어요. 얼마 줍니까? 뭐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요. 물론 저희 때 분위기도 그랬어요. 그걸 물으면 사건이었거든요, 그냥. 저는 제가 총각 때
이제 제가 그래도 나름대로 이렇게 소득도 좀 많고 굉장히 이렇게 좀 융성한 삶, 윤택한 삶을 누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뭐 교수도 하고 뭐 과외도 하고 하역도 하고 이러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단 말이에요. 근데 개척교회 목사님께서 저를 같이 개척을 하자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 기도하고 결단을 따은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 밥만 먹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교회 쪽방 하나 주시고 저 밥만 먹여주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그 개척을 따라갔어요. 왜요? 저는 혼자였기 때문에 제가 그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어떤 것도 저에게는 고려할 대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교회 당회에서 목사님 밥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 이게 못 있습니다. 예, 저 이게 뭐 감히 나에게 밥만 줘 이게 아니고요. 제가 책임져야 될 아내와 아이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저만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생각하면 뭐 그래도 살 수 있죠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저에게 뭔가 이 땅에서 책임져야 되는 가정이 생기는 순간부터 저에게는 그것으로부터 온전하게 자유할 수 없는 제한된 영역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시간도 어제 이제 저희 그 장인어른께서 뇌졸중이 이렇게 살짝 오셔가지고 병원에 계세요. 병원에 계신데 이제 저희 아내가 아주 조심스럽게 토요일이지만 같이 병문안으로 갈 수 있겠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럼 저는 만약에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집중만 한다 그러면 야 내일 주일이야. 난 주일 설교를 준비해야 돼. 갈 수 없어. 라고 얘기하면서 안 가도 돼요. 저는 실제로 토요일 날은 제가 집 밖으로 잘 나오질 않습니다. 여기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일이 아니고서는 토요일 날 아예 집 밖에 나가질 않아요. 이유는 단 하나, 제가 그 다음 날 해야 되는 설교 사역에 조금이라도 지장이 될까 봐 집 밖에 아예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처가라고 하는 가족이 생겼고 그 어른께서 저희 그러니까 장인어른께서 누워 계실 때 제가 거기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가야 되는 거죠. 왜냐 갔더니 장인어른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면 제가 장인어른한테 뭐 이제 사위로서 잔소리 했습니다. 이제 음식 조리도 하시고 막 하고 했더니 그 장인어른께서 자기가 이제 충격을 받아서 군것질 다 끊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이제 이렇게 정확하게 기억을 하면서 장모님께 전달드렸더니 장모님께 좀 미안하다고도 얘기하시라고. 그때 저희 아버님께서 탁 다시 병상에 들어가시면서 여보 미안해 들어가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 감격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고 집에 왔던 6시예요. 와 그때부터 받는 스트레스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어제 그 옆나라 성경 공부를 1시간 반을 했죠. 그리고 나서 설교 준비하느냐고 제가 오늘 거의 6시 넘어서 잤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 예배 1부, 2부 2번 하고 제 친구들 미쳤다 그래요. 너 1부, 2부 같은 설교 하라고. 저는 싫어요. 어쨌든 제가 건강이 되는 한까지 무조건 할 거예요. 그거 하고 오늘 또 저녁 예배 해요. 그죠? 그리고 더군다나 더 큰 일은 내일 새벽기도 또 있어요. 행복합니다. 진짜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저 행복해요. 예, 저는 우리 이생재 강도사에게 이런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예. 보세요. 이게 뭐냐면 우리 이윤 사모 이렇게 얘기하지만 진짜 그렇게 살면요 우리 이윤 사모 집에 안 들어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오늘 안 들어와? 뭐, 왜 안 들어와? 뭐 별별 일 수 있어요. 뭐 우리 명수 집사가 한보 외박하면서 벌벌 떠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막 희연 집사에게 허락을 받는 거 보면서 외박은 잘못된 거라고 막 얘기하면서 저를 막 혼나고 다그치는 막 이걸 봤거든요. 이런 짐들이 지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결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기쁨의 결정에 온전한 그 결정만을 가져갈 수가 없는 실질적인 한계가 생깁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이런 얘기해요. 총각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신학을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래 기도하면서 결단해라 라고 얘기해요. 근데 유부남이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면 전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족의 동의를 반드시 구해와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이전에는 그럴 필요가 없었지만 가족이 생기고 나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자기의 현실적인 한계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보면서 얘기한 게 뭐냐면 야 그렇게 마음이 나누어지기 때문에 사역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결혼하지 않는 것이 훨씬 좋아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서 뭐까지도 얘기하냐면 너 혹시 약혼녀 있니? 약혼녀가 있는데 그 약혼녀가 네가 결혼을 안 해주는 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면 결혼해. 해야 돼 그건. 근데 너 약혼녀가 어떻게 어려워도 너 그 아나무인으로 신경 안 쓸 수 있어? 하지 마라고 얘기했어요. 그 정도로 권면한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바울이 도대체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조금 더 잘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결론이 이러거든요. 38절 한번 볼게요. 결론이 이게 바울이 얘기하는. 자,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그죠? 결혼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돼요? 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예. 그 우리 교회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 미영이에요. 저는 박미영 집사를 보면 너무 가성비 좋은 인생을 산다고 생각해요. 고등학교 때 자기 공부를 해본 적이 없대요. 자기는
공부는 자기 인생하고 맞지 않는 거래요. 그런데 저희 그 보면요, 우리 박명수가 돈 제일 잘 벌어요. 예. 우리 저희 청년들 중에는 혼자 삶에도 불구하고 저희 부부가 합쳐도 못 이겨요. 와, 저 그걸 보면서 야, 저 대단하다. 평생 공부 안 하고 띵가띵가 놀다가 저 벌교에서 꼬막이나 잡고 막 이러다가 올라와가지고 자기의 일생에 나는 그냥 옮기라고도 안 옮기나 여기서 그냥 뼈 묻을 거야 이러고 살았는데 와, 결국 거기서 계속 정규직이 되고 막 되더니 뭐 지금은 뭐 부럽지 않은 삶을 살아요. 그런데다가 뭐 신경 쓸 남편이 있어요, 자식이 있어요. 호별이도요, 잠깐 봐주는 거지. 호별이 책임은 누구예요? 임신의 집안이 책임지는 거죠. 박 씨가 왜 거기 책임져요? 상관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이 너무 가성비가 좋은 거예요. 주님 앞에 헌신을 해도 우리 미영 집사는 다 놓고 선교도 갈 수 있어요. 그냥 아무도 신경 안 쓰니까 죽어도 괜찮아요. 예. 순교해도 막 슬픈 사람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조금 슬프겠지만 이게 뭐냐면 가족에 대한 재편이 이루어지는 것들 속에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관계성을 완전히 다 바꿔놓는다고 얘기합니다. 저희 아내가 좀 실제적이지만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이지만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얘기를 하나 했어요. 뭘 했냐면 자기가 처녀일 때는 아버지가 아프고 어머니가 아프시면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그러면 나하고 내 동생밖에 안 났는데 여기에 대한 불안감이 컸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시집을 가서 자기 남편이 생기고 아이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는 그분들이 돌아가시는 건 마음은 아프지만 그렇게 이전에 느꼈던 공포감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 혼자 되는 게 아니구나. 이게 뭐예요? 가족이 재편된 거예요. 이제 저희 아내에게 가족이라는 개념은 이제 친정 아버지, 친정 어머니가 아니라 남편과 아이들이 되게 바뀌어진 거죠. 자, 보세요. 결혼제도 자체가 우리의 가족 관계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샘플인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은 천국 가면 이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너무 다행이죠? 아멘 나옵니다. 천국에 가잖아요. 천국에 가면은 지금 살던 공집사님이 내 남편이 아니에요. 네. 수 없는 공집사가 많이 있겠죠, 거기에도. 근데 그 공집사는 내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냐, 거기 가면요 완전한 이 관계적 재편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더 이상은 결혼 관계가 우리에게는 유효하지 않은 관계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누구만 신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만 신랑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 다 신부예요. 근데 이 개념을 잘 이해하세요. 야, 천국 가면 일부 닫혀진가 보다 이렇게 이해하시지 마시고요. 한 분의 남편과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1대1의 관계 속에서 신랑 신부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몸이 되어지는 관계가. 그래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거지,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막 일부 다쳐서 첩을 막 100명씩 20명씩 두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 1대1 관계가 이루어지는데 그 이루어지는 관계 속에 유일한 신랑은 예수님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 거꾸로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죠. 신랑이지만 우리는 다 거기 가면 거기 그 천국 간 공동체 안에서 가족 관계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들도 없고 딸도 없어요. 남편도 없고 부인도 없어요. 그럼 거기 가면 우리 다 뭐예요? 독신이에요. 네, 거기 가면 다 독신인 거예요. 거기에는 인간적으로 이 땅에 연결되어진 혈연적 관계가 없다고요. 그럼 우리 다 독신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이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독신으로 살 수 있는 유익이 이런저런 게 있는데 그거는 그 독신의 유익 중에 가장 큰 이 영적 모델은 뭐냐면, 자, 결혼한 사람은 남편으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는 거고 아내로서 교회를 경험하면서 서로 그걸 주고받는 거예요. 근데 혼자인 사람은 천국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이 다 혼자 있는 거예요. 그 독신을 미리 땡겨다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거에 집중하는 천국의 삶을 미리 살아내는 거라고요. 이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은사인 거예요. 은사.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은사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은사는 여러분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 마태복음 19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9장. 저 절수는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11, 12절. 마태복음 19장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예수님이 이혼에 대한 가르침을 하고 있는데 그 앞에가 이제 이번에 저희가 결혼식 주례 볼 때도 했던 말씀인데 이혼하지 말아라 이런 걸로 끝나는 일차원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그 뒤에 붙어있는 얘기가 이 이야기인데 무슨 내용이냐면, 야, 이거는 사람마다 원하는 사람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이 땅에는
고자가 있는데 고자가 세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어머니의 뱃속으로 나올 때부터 이 선천적 고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독신을 사는 거예요, 평생. 그 선천적인 고자가 있고, 두 번째는 스스로 된 고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스스로 된 고자는 뭐냐면 자기 스스로 거세를 한 거예요. 그 뭐냐면 율법주의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냐면 그 전에 이야기가 뭐냐면 간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왜냐면 결혼한 사람이 이혼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이혼은 못해. 하나님이 하나게 되신 거 이혼 못하는 거야. 그랬더니 아니 모세는 그 이혼 정도 써주라 그랬는데요. 그랬더니 야 너네 그거 너네 폐역함 때문에 얘기한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유 근데 간음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너 결혼 안 할래요? 그러면 차라리 결혼 안 할 거예요. 이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죄도 짓지 않고 얼마나 좋아요. 얘기하니까 뭐라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냐면 야 그거는 니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받을 만한 사람만 받는 거야. 그러면서 고자가 된 사람 중에 날 때부터 고자된 사람이 있고 스스로 고자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 간음 저지르는 거 안 저지르는 거예요.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이제 그 고자가 되었어도 자기 스스로 거세를 했어도 자기 안에서 끌어오는 욕망, 예를 들면 눈으로 보는 죄들 이런 모든 게 다 음행이라고 성경은 얘기했거든요. 근데 어떤 고자가 있느냐? 천국으로부터 난 고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고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뭐예요? 고자라는 표현 자체가 여러분 좀 불편할 수 있겠지만 이게 뭘 얘기하는 거면 독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그 뭐냐?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람만이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독신은요, 내가 독신으로 살아야지 이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독신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독신으로 살 수 있는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제 제가 이제 이거는 성경의 진리는 아니지만 독신에 관련된 잃어버린 은사라는 독신한 책을 쓰신 분이 독신을 은사인지 아닌지 점검하는 몇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외로움을 비가 오거나 뭐 이런 누구 만나고 싶고 같이 있고 싶다 이런 사람 독신 아니에요. 네. 나는 외로움을 너무 많이 타 독신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런 게 있어도 뭐 남자를 만나야겠다, 여자를 만나야겠다 이런 마음이 전혀 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예. 난 혼자 있는 게 좋아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은 독신의 은사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여받은 은사로 인해 결정되는 거지 내가 결단하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으니까 우리 다 이혼하고 헤어져 갖고 혼자 살자 이게 아니라고요. 성경은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이 정확하게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이거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여주신 능력으로 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독신을 은사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보세요. 우리가 찬양을 잘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죠. 예, 제가 보면은 우리 그 명수 집사는 천부적인 은사예요. 부여받은 거예요, 그냥. 저는 눈이 다 보여도 못 치거든요. 예, 저는 칠 수는 있죠. 연주를 못해서 그렇지 치긴 해요. 연주를 못해요. 예, 제가 듣기로는 3살 때부터 멜로디를 연주했대요. 3살 때부터 들으면서 멜로디를 연주했다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은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피아노를 치는 걸 보면서 저는 막 좌절감과 시기질투를 느끼지 않아요. 왜냐면 저는 거기 은사가 부여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같은 그 영역 안에서 경쟁하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저는 전혀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 저에게는 왜 그걸 주지 않으셨나요? 뭐 이러지 않아요. 저는요 명수 집사가 저한테 나중에 제가 후문을 들은 거는 명수 집사가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여지껏 만난 모든 사람 중에 저렇게 빠르게 오랫동안 얘기하는 사람 목사님 처음이래요. 이거는 명수 집사에게 없는 거예요. 명수 집사 뭘 말하려고 하면 너 아이스크림 뭐 먹을래? 제가 이빨을 해가지고 부드러운 걸 먹어야겠는데 요맘때라고 얘기해. 진짜 화나거든요. 막 처음부터 요맘때라고 얘기하면 되잖아. 뭘 설명해? 저는 그거 뭐 감당 못하겠거든요. 막 계속 이 말을 막 제가 저 힘들어요 진짜. 이게 은사가 다른 거예요. 은사가 영역이. 저는 우리 용성 집사나 우리 은식 형제가 보면 그림을 정말 잘 그려요. 그림 정말 잘 그리는데 저는 그 그림을 그리냐고 몇 시간씩 앉아가지고 막 그림 그리고 이게 저는 제 체질은 아니에요. 책상 앞에 앉아갖고 그거 하는 거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뭐냐 저는 그냥 하나의 성경 말씀 읽으면서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뭔가 막 깨달아지고 막 발견되고 이게 저 너무 행복해요. 이거라면은 막 책상 앞에 8시간 9시간 앉아 있어도 전혀 괴롭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주일날 설교 준비할 때 사실 여러분 제가 보통 1시간 잡니다. 1시간 많이 자면 1시간 반 요 정도 잠을 자요. 그래서 저는 그 시간이 정말 그 몸으로는 힘들죠. 어제도 제가 계속 똑같은 부분을 드래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눈을 뜨고 있는데 계속 똑같은 걸 드래그하면서 그래서 지금 뭐 하는 거지? 이게 꿈인가? 생신가? 막 이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우리 유빈 집사가 항상 유빈 집사는 또 정확한 FM이라서 제가 간지를 주면요. 유빈 집사는 다 고쳐요. 1절, 2절 뭐 다 얘기합니다. 보통 이제 뭐 예를 들어 12장 13절이면 제가 12절부터 13절 이렇게 하면 그냥 알아볼 수 있잖아요.
꼭 굳이 그걸 빨간색으로 써가지고 아침마다 뒤밀어요. 왜? 이게 뭐냐, 많이 좋은 날은 많이 고장나요. 제가 이렇게 막 틀리고 막 이래요. 근데 저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해요. 이게 뭐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이 전해줄 이 메시지가 제가 느껴진다고 하는 게 저 진짜 너무 큰 감격이거든요. 그건 제 은사예요. 그냥 그거 인정할 수 있잖아요. 그럼 마찬가지예요. 독신도 은사라는 거예요. 그 은사가 부여받은 사람에게 우리는 뭘 얘기해 줄 수 있냐면, 야, 너는 천국의 기쁨을 땡겨다 쓰네. 우리 모두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기쁨이 너에겐 있구나. 사실 그게 우리의 부러움인 거예요. 부러움. 우리는 그게 안 돼서 하나님, 나는 물론 천국에 있는 예수님이 내 신랑인 것도 믿지만요, 눈앞에 내 신랑을 갖다 놓으십시오. 이런 기도한 건 뭐예요? 아니 못 믿겠다는 거야. 봐야지 믿겠다는 거예요. 봐야지. 대리적으로.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혼한 사람도 잘할 거니와 하지 않은 사람은 더 잘했다. 뭐예요? 더 큰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로 만족하면서 살 수 있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 안 한, 그러니까 독신의 은사가 있는 사람에게 너 그러면 안 된다,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라고요. 독신의 은사가 부여받은 사람은 그게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은사의 영역인 거예요. 우리가 찬양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찬양을 하고 설교에 있는 은사가 있는 사람하듯이 독신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그 독신으로 인해 더 효율적으로 더 하나님께 올인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라고요. 그걸 축복해주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독신으로 온 분들을 핍박하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지나지 말라고요. 예. 아이고 어떡하지? 이런 얘기도 하지 마세요. 아니 안 하는 걸로 만족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왜 굳이 그런 행동과 말을 줘서 그 사람들을 힘들게 하냐고요. 나는 이게 내 은사인데. 여러분 예를 들어 제가 명무사 때 설교도 못하는 게 맨날 이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명무사 저보고 반주도 못하는 게 이러면 저도 힘들겠죠. 여러분 그 똑같은 것처럼 우리는 그 은사가 있는 사람들을 존중해주고 그 은사로 인해서 더 잘할 수 있는 영역들을 열어줘야 된다고요. 예를 들면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만약에 더 이제 확장되어지면 독신인 사역자도 저는 모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누굴 잘 이해하겠어요? 독신인 사람을 잘 이해하겠죠. 혼자 있는 지체들의 그 외로움과 아픔들을 감싸줄 수 있겠죠. 저는 우리 교회가 독신인 사람들이 정말 오기 좋은 교회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실 독신이 은사이고 좋은 영역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힘든 영역도 있어요. 예를 들면 아플 때, 나이 들어서 아플 때 혼자 있다는 게 얼마나 외로운 건데요. 고독사하고 막 있나 없나. 미영 집사는 집은요, 우리 미영 집사 60대가 들어가면 매일 방문해야 돼요. 똑똑똑 살아있어 확인하고도 오고 이렇게 해야 돼요. 막 비상벨 갖다 주고 막 이래야 되는데, 교회가 매일 예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어떤 매일 예배 속에서 누리는 기쁨으로, 그 매일 예배 속에서 드리는 함께함으로 이런 영역들을 해결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제가 이제 이거는 이제 공헌이에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또 재정적으로 규모가 좀 커지면 저는 우리 민정간사를 전임사역자로 쓸 거예요. 뭘 할 거냐면 독신들이 집밥을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줄 거예요. 교회로 오면 교회도 코스 요리가 막 나와가지고 독신인데 교회를 가면 집밥을 먹을 수 있다. 이거 되게 큰 메리트입니다, 여러분. 이거 저는 진짜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교회가, 저도 이제 혼자인 삶을 남들보다 좀 오래 살아보니까 혼자 있으니까 밥을 잘 안 먹더라고요. 집에 손님이 오면 막 김치찌개도 하고 뭐 요리도 하고 막 먹이는데 혼자 있으면 아이 굶고 말지. 저는 개인적으로 설거지하는 게 너무 싫어갖고, 설거지하는 게 싫어서 처음에는 그 그릇에다가 일회용 비닐용지를 씌워가지고 거기다 밥을 담고 밥을 먹고 비닐 버렸어요. 그것도 귀찮았고 나중에는 아유 먹지 말자 그래서 굶었던 시간도 되게 많았습니다. 독신이니까 혼자 사니까 귀찮은 거예요. 그게 다 해먹고 치우고 이렇게 하는 게. 그래서 저는 교회가 독신인 사람들이, 야 우리 교회 가면 나 혼자 밥 먹지 않고 누군가 함께 밥을 먹을 수 있고 집밥 같은 밥을 먹을 수 있어라는 교회를 만들고 싶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가 목표하는 이사 지점이 좀 있잖아요. 어디로 이사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근처에 있는 젊은이들, 대학생들이 야 빛과 소금 교회 가면 밥 먹을 수 있어. 빛과 소금 교회 가면 진짜 학교 밥보다 훨씬 맛있는 밥을 그냥 준단다. 이거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그 라면 전도가 되게 이렇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게 아이들한테 배고프고 막 먹기 쉽지 않은 장소에서 막 밥 먹을 때 그걸 제공해 줄 수 있는 교회. 이런 사역들이 좀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프면은 케어할 수 있는 그런 그 유기적 공동체 연락망, 그리고 서로를 챙겨주는 이런 이 매칭이 교회 안에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이제 우리 미영 집사가 나이가 더 들어서 60대가 되고 70대가 되면요, 반드시 혼자 있지만 그 건강과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 책임의 시스템이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준비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 그 은사로 살면서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행복하게 섬겼던 그 삶의 마무리에 실제적인 연약함으로 그 일들이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 있을 때 그거 누가 돌봐줘야겠어요. 저는 교회가 그 일을 돌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빛가성공교회가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은사들의 영역 속에서 그 어떤 것도 우월한 은사가 없습니다. 다 주를 위한 섬김이에요. 잘 그걸 기억하세요. 혼자 사는 분들, 혼자 살기로 작정하신 분들, 야,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지, 이거 은사 아니에요. 그 이기심이에요. 그거는 하나님 나를 혼자 살게 하셨다라고 얘기하면 내 혼자 사는 삶을 통하여 어떻게 나의 유일한 신랑인 하늘의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할까라고 하는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요. 우리 권사님들 이제 혼자 되실 수 있고요. 우리 장로님들도 혼자 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굳이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번 해본 걸 뭘 또 하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라?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거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에도 우리 나이 드신 노년의 권사님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마실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드릴 거예요. 막 반신욕기도 놓고 안마의자도 놓고 거기 앉아가지고 물리치료도 받으면서 서로 얘기하고, 저는 교회 안에 마사지샵도 하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인 반값. 그래서 이제 그 마사지 하시는 분을 우리 교회 직원으로 채용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건강한 교제와 노년의 삶이 윤택하게 만들어지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유는 뭐냐? 단 하나 그냥 다른 거 아니고 평생 그 은사로 섬겼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주는 위로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빛가서공교회가 이런 일들을 미리미리 준비하며 기도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독신의 은사가 있는 분들을 존중하고 그 독신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는 길로 나아갔을 때에 그 길을 축복하고 사랑하고 격려해주는 그런 관계를 통하여 어떤 은사도 무시받지 않고 어떤 은사도 교회를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찬양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초가 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도 내게 얻지만 날 가난하다 외롭다 말아요. 그게 뭐예요? 주님이 같이 있으면 그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누리는 그 기쁨, 그 은혜가 우리 빛가서공교회에 자리 잡는 그 성경적인 원리를 갖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